복은 웃으며 오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일이 한꺼번에 꼬이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까?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이유 없이 허전하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타이밍을 정해 놓은 것처럼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시기. 이상하게 그런 때가 꼭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웃으며 오지 않는다. 복은 삶을 흔들고 나서야 조용히 머문다. 지금 겪고 계신 시련이 사실은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복은 고요하고 단단한 마음에만 앉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삶은 우리를 한번 흔들어 깨웁니다. 삶이 멈춘 듯한 시간. 그건 끝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어느 날 문득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오랫동안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자식들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몸은 예전보다 자주 아프고 이상하게 하루가 길고 조용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삶이 멈춘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의 안에 새로운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뒤처지는 것 같고 잃는 것 같지만 그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복은 바쁘고 소란한 마음 위에 내려앉지 않습니다. 복은 고요하고 비워진 마음에만 천천히 머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잠잠하고 누군가 찾아오지 않고 일이 줄어든다면 그건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삶은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삶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당신이 버려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삶이 잠시 쉬어가라며 이제 당신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진실이 머문다. 지금의 고요함이 바로 복이 뿌리 내리는 자리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침묵 속에서 삶은 가장 깊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은 늘 웃는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복은 삶을 가장 아프게 흔들고 나서야 조용히 다가옵니다. 우리는 평탄한 날을 좋아합니다. 그저 무탈한 하루, 가족이 다치지 않고 몸이 아프지 않은 하루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삶은 언제나 그 마음을 시험합니다. 가끔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무너집니다. 가족과 다투고 건강은 나빠지고 친구는 연락이 끊기고 돈 문제까지 얽히는 시기.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이 떠났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떠나는 법이 없다. 복은 그릇을 바꾸어 머문다. 지금의 시련은 복이 나간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시 담기 위한 그릇, 교체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복은 자리 잡는다. 한 스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곳에서 자라지 않는다.
복은 흔들림을 통해 자란다. 살다 보면 유난히 모든 게 무너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온 사람은 말합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은 늘 혼란의 얼굴을 쓰고 옵니다. 자식이 서운한 말을 하고, 몸이 아프고, 가까운 친구와 오해가 생기고, 갑자기 일이 끊기고, 경제적으로도 힘들 때, 우리는 그걸 불운이라 부르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복이 들어오기 직전, 자리를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복은 아무 데나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이 머물기 위해서는 먼저 잡음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 잡음이 바로 우리가 시련이라 부르는 일들입니다. 삶이 멈춘 듯 할 때 복은 준비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줄고 예전처럼 나를 찾던 사람들도 줄고 몸은 자주 피곤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고요한 시기. 그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삶이 당신 안에 새로운 복이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분주한 마음 위에 머물지 않는다. 복은 오직 비워진 마음,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에만 머뭅니다. 그래서 삶은 당신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말이 줄고 약속이 줄고 외출이 줄고 심지어 웃음도 줄어드는 이유는 삶이 당신 안의 공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채워진 그릇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복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읽는 듯한 시기. 그건 복의 통로다. 50대 중반 김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힘이 없어요.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바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참 허전해요. 그때 한 스님이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전하다는 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느라 한 번도 비워지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삶이 멈춘 듯한 그 시기는 삶이 당신을 다시 채우기 위한 복의 준비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듯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는 복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은 바쁜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주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못한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고 하루 종일 뭔가를 해야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복은 그런 마음을 피해갑니다. 복은 고요함을 찾습니다. 복은 당신이 조용히 앉아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볼 때 다가옵니다. 삶이 가려진 건 늙어서가 아니라 복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속도를 늦추어 당신이 복을 느낄 수 있도록 숨을 고르게 해줍니다. 고통은 복의 그림자다. 사람들은 복과 고통을 나누어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복의 그림자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듯 복이 가까이 올수록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집니다. 그러니 지금의 아픔을 복이 당신에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몸이 아픈 것도 관계가 어려운 것도 당신을 괴롭히는 일조차 모두 복이 들어오기 전에 정리입니다. 복이 준비된 마음을 찾아온다. 삶이 복을 주기 전에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준비되었는가? 복은 단단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깨어진 마음, 즉 진짜 삶의 아픔을 겪고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마음에 복이 머문다. 당신이 울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선 그 모든 순간은 복이 자리를 잡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삶의 흔들림은 당신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한 불자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스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게 엉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삶이 고요할 때는 복이 쉬고 있고 삶이 흔들릴 때는 복이 일하고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는 건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복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복은 늘 먼저 정리를 합니다. 불필요한 인연, 헛된 욕심, 오래된 후회, 그 모든 것을 털어내야만 복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신이 잃었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 그건 복이 옮겨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직장, 사람, 기회,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저 자리를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삶은 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가 끝나야 복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 어르신께 드리고 싶은 말.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무너지시나요? 괜히 눈물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서운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점점 힘들어지시나요? 그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복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복은 단단한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상처를 경험한 마음에 머뭅니다. 지금의 조용함이, 지금의 외로움이 사실은 복이 오는 발자국,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복은 웃으며 오지 않습니다. 복은 때로 당신을 울리고 흔들고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든 뒤에야 다가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련이 지나면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복이 조용히 머물 것입니다. 삶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흔들림이 바로 복이 문 앞에서 노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복은 흔들림을 통해 들어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고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잘 지내던 사람과도 어느 날 갑자기 어긋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부딪히는 순간은 내가 진짜 나로 깨어나는 시간이다. 복은 진짜 나에게만 머문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남이 싫어할까봐 말을 아끼고 참고 억누르고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복은 그런 연기된 나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오직 진짜 나, 내 마음에 솔직한 사람에게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오기 전엔 관계가 흔들리고 가짜 인연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정리되듯 삶이 조용히 인연을 정돈합니다.
인연의 혼란은 실패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어느 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을 편안하게 하고 복 있는 인연은 당신을 성장시킨다. 모든 인연이 평생을 함께하진 않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벌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말이 어긋나고 오해가 생기고 가깝던 사람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진짜 복의 자리로 이동 중이란 뜻입니다. 복은 억지로 웃으며 이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진심으로 머물 수 있는 관계 안에 깃듭니다. 복은 갈등을 통해 진짜 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 속 갈등이 아프게 느껴지나요? 그건 복이 문 앞에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은 언제나 마음이 정리된 곳에만 머뭅니다. 그래서 복은 늘 불편한 진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걷히면 길이 보인다. 지금의 혼란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더 맑아지는 과정입니다. 관계의 어둠이 걷히면 그 자리엔 반드시 복이 머무릅니다. 복은 흔들림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뒤척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누구나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말을 괜히 했나? 괜히 연락했나? 그냥 참을 걸 그랬나?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관계의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정화다. 지금의 갈등은 당신을 가짜에서 진짜로 데려가는 길이다. 갈등은 소란스럽지만 복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복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소란을 가라앉히려고 당신 주변의 헛된 인연과 익숙한 습관을 흔듭니다. 이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돈입니다. 좋은 사람 말고 진짜 나로 살기.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 애씁니다. 싫어도 웃고 서운해도 삼키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습관이 관계를 매끄럽게 만들 때도 있지만 결국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복은 연기된 나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진짜 나에게 머뭅니다. 진짜 나란 남을 상처 주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숨기지 않는 정직함을 말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문장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니요, 그날은 제가 힘들어요. 지금은 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걱정되어요. 짧지만 정직한 이 문장들이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드러나는 5가지 신호. 첫째, 말이 자꾸 어긋납니다. 둘째, 만나고 돌아오면 유난히 지칩니다. 셋째, 같은 오해가 반복됩니다. 넷째, 내 말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핍니다. 다섯째, 나 없이도 괜찮겠지라는 허무가 듭니다. 이 신호들은 그 인연을 당장 끊어라가 아니라 경계를 세우고 페이스를 조정하라는 안내입니다. 복은 경계가 있는 마음에 머뭅니다. 경계가 없으면 사랑도 지치고 복도 길을 잃습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면 관계의 공기가 바뀐다. 싸움은 큰 잘못보다 작은 어휘에서 출발합니다. 어휘를 바꾸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왜 항상 그래?
대신 이번 일에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 넌 맨날 무책임해. 대신 이 부분은 미리 상의해 주면 고맙겠어. 그만해. 대신 잠깐 멈추고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이 어휘들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 내 진심을 보호하는 불교적 중도화법입니다. 공격을 멈추면 복은 숨쉴 공간을 얻습니다. 오해가 깊어질수록 침묵 3분이 필요하다. 말이 꼬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은 연료처럼 타오르다 결국 마음을 태웁니다. 그럴 때는 침묵 3분이 약이 됩니다. 서로 마주 앉아 눈을 감고 들이쉬며 넷 내쉬며 여섯 호흡만 세어봅니다. 3분 뒤에 말해보세요. 아께는 화가 앞섰지만 지금은 내 느낌을 말하고 싶어요. 이 3분이 대화를 살리고 인연을 살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살립니다. 관계를 지키는 7일 정화 루틴.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7일만 해봅시다. 1일차 나를 지치게 하는 말 습관 3가지 적고 하나만 멈춘다. 2일차 감사 메시지 한 통 보낸다. 길 필요 없다. 오늘도 고마워요. 3일차 침묵 3분 호흡. 그 뒤에 단 한 문장만 말한다. 4일차 미뤄둔 사과 한 가지를 문자로라도 전한다. 그때 미안했어요. 5일차 거절 연습 1회. 작은 약속이라도 솔직히 조정한다. 6일차 내 마음을 살리는 산책 20분. 걸으며 호흡만 듣는다. 7일차 스스로에게 편지 10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7일이면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복은 정리된 공기 속에서 자랍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 떠나는 인연은 벌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 인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다음 자리로 이동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마음은 익숙함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떠남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것은 흘러야 하고 잡는 것은 놓아야 한다. 놓아야 들어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그 자리가 텅 비어야 거기에 복이 앉습니다. 편지 쓰기는 복을 부르는 조용한 수행. 말로는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편지가 좋습니다. 전화는 감정을 자극하지만 글은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편지에는 딱 3단락만 쓰세요. 첫 단락. 나는 이런 점에서 서운했고 힘들었어. 둘째 단락. 하지만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내 탓도 있었어. 셋째 단락.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자. 작은 것부터. 원망의 문장 대신 제안의 문장으로 끝내면 관계는 끝나지 않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 문장 10가지. 지금은 답하기 어려워요. 내일 이야기해요. 오늘은 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 기준과 달라서 조정이 필요해요. 저는 이런 방식이 편합니다. 이건 제 한계를 넘어서는 부탁이에요. 지금 말하면 서로 상처가 날 것 같아요. 잠깐 쉬죠. 저는 사실 이 점이 많이 걱정됩니다.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경계 문장은 싸우지 않고도 나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경계를 세워야 사랑이 오래 갑니다. 경계가 있어야 복이 머뭅니다. 관계의 정리 기준 5가지. 정리는 단절이 아니라 거리 조정입니다. 다음 5가지 중 셋 이상이면 페이스를 조절해도 됩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늘 기력이 빠진다. 내 말은 사라지고 상대의 감정만 남는다. 부탁과 요구가 일방적이다. 배려가 당연시된다. 근거 없는 비교와 죄책감이 반복된다. 페이스를 조절하면 죄책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지켜야 오래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관계의 청결입니다. 오랜 상처가 다시 떠오를 때 끝난 줄 알았던 기억이 다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꿈에 나오고 가끔 멍해지고 쓸쓸해지는 날들. 그건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놓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지난 기억을 떠올렸다면 이렇게 마무리해 보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사람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여기까지. 오늘 나는 나를 살핀다. 과거를 정리하는 사람에게 복이 머뭅니다. 지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3가지 짧은 수행. 갈등이 줄고 복이 머무는 습관. 호흡 108회 세기. 앉아서 들숨 날숨을 일로 세어 108까지 셉니다. 잡생각이 올라오면 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10분이면 마음이 가라앉고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합장 감사 3가지. 아침에 합장하고 오늘의 감사 3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내 몸이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나눌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업을 태웁니다. 복의 밑불이 됩니다. 침묵 동행 10분. 배우자나 가족과 말을 하지 않고 10분 함께 걷습니다. 말이 사라지면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이 보이면 싸움이 줄어듭니다. 남은 인연이 내 인연이다. 큰 소란이 지나가고 나면 의외로 소수의 인연만 남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복 인연입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다고 허전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숫자가 아니라 온기로 판단합니다. 남은 인연과는 규칙을 하나 만드세요.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 10분 전화하기. 한 달에 한 번 국 한 그릇 나눠 먹기. 생일엔 손편지 쓰기. 작은 규칙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지켜지는 규칙 위에 복이 머뭅니다. 마지막 확인. 지금 복이 들어오는 징조 체크리스트. 말이 줄고 고요한 시간이 늘었다. 떠나는 인연이 있지만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사소한 것에 예전만큼 분노하지 않는다. 감사할 거리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짧게라도 솔직히 말한다. 과거의 장면이 떠오르지만 집착보다는 이해가 많아졌다. 혼자인 시간이 불안만큼이나 편안해졌다. 3 이상이면 이미 복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복은 조용한 마음에만 앉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복은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 말에도 상처받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죠. 그럴 땐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이제는 아무 힘도 없구나.
하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구름이다. 그것을 붙잡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 지금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정화의 증거입니다.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오래된 아픔이 이제야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복은 깨끗이 비워진 마음에 머무릅니다. 감정이 요동칠수록 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복은 정돈된 마음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참아왔던 눈물, 누르고 살아온 서운함, 그 모든 감정은 이제 떠나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흘려보내면 복이 머무른다. 그러니 울어도 괜찮습니다. 멈춰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복이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일, 사람, 역할, 심지어 건강까지.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것은 흘러야 하고 잡는 것은 놓아야 한다. 삶은 우리를 비우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 떠나는 사람도 끝나는 일도 모두 당신의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복은 멈춘 마음 위에 피어납니다.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조용한 시간. 그건 복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순간입니다. 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은 흔들려도 끝내 주저앉지 않은 사람, 끝까지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마음에 복이 머문다. 지금의 고통이 복이 문 앞에 선 시간임을 잊지 마세요. 삶이 무너지는 듯해도 그 자리에 복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복은 소란스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복은 언제나 조용히 아주 천천히 우리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머뭅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스님, 왜 저는 복이 이렇게 더딜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남에게 잘하려 애쓰는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질 않죠? 그럴 때 스님들은 조용히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당신을 잊지 않았다. 복은 지금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머물러 있다. 복은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의 그릇에 맞춰 흘러듭니다. 그릇이 단단해질 때까지 삶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바로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복은 외로움의 이름으로 온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예전엔 문 하나만 열면 사람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을 열어도 고요만 있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가 낯설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가장 진실한 마음의 소리다. 복은 외로움을 통해 당신을 훈련시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바쁠 땐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용해지면 들립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그 질문이 바로 복이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삶이 조용해질 때 복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이 가장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가 일어나야 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하려면 기쁜 소식이 있어야 하고, 성공하려면 뚜렷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복된 날이다. 그 말이 처음엔 낯설게 들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란 누구도 다치지 않고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평온하다는 뜻이니까요. 복은 큰 사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평범한 하루의 틈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 하루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숨결 속에 있습니다. 복은 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머문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복이 오지 않을까요? 그럴 땐 스님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직 너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손이 비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복은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체험의 시작입니다. 사람도 일도 인연도 물건도 때가 되면 놓아야 합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익숙한 것이 떠날 때 복은 준비된다. 삶을 오래 살아보면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일, 관계, 역할,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초라해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이 중심으로 들어가라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것은 흘러야 하고 잡는 것은 놓아야 한다. 익숙한 것이 떠나는 건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복은 새 자리에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이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인연을 조용히 걷어내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을 엽니다. 당신이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새 그릇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 끝난 줄 알았던 기억이 불쑥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오래전 일인데도 마음이 시립니다.